안녕하세요. 혼탁한 세상 속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태희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낮은 형제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 오늘 우리가 네 번째로 나눌 내용은 듣기는 속히 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네 번째 주제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법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듣기는 속히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 자, 누구의 말을 듣기를 속히 하라 라는 말씀일까요? 물론 사람의 말을 듣는 것,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자꾸 말을 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너한테 하는 말을 좀 잘 듣도록 노력해라. 물론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더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볼 때 정말 우리가 속히 들어야 할 음성은 누구의 음성일까요? 사람의 말도 우리가 잘 들어야 되겠지만 사람의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속히 듣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음성을 더 속히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세상의 소리가 먼저 내 귀에 들어오고, 우리의 문제는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는 속히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속히 듣지 않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아무리 흑암이 혼돈 중에 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은 마른 뼈라 할지라도 사방에서 생기야 들어가라 하였을 때 그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어떤 바람과 파도가 불어닥친다 해도 잠잠하라 이 말씀 한마디에 성난 파도를 즉각적으로 잠잠케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세상의 그 누구의 그 어떤 소리보다도 가장 속히 들어야 할 음성인 것이죠. 오늘 시청자분들께서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파도 소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소리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소리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분의 소리가 모든 것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전에 너무나 쉽게 자신의 이성을 따라 행동하고 자신의 감정을 따라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적인 조언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과 상관없이 속히 듣고 속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 긴급한 위기와 시련에 처해 있을 때 그렇게 실수하기가 더욱 쉽습니다. 자,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할 수 있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첫 번째, 그것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속히 듣는 일에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뭐를 말하고 있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특별히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련은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또 지치게 만들어서 별것도 아닌 일에 쉽게 짜증이 나게 만들고 또 화가 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화는요,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이 되지만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말을 통해서 표출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야고보가 환난 속에서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렇게 의역할 수가 있습니다. 성내기를 더디하기 위해 말하기를 더디하라. 우리의 화를 제어하기 위해 우리의 말을, 혀를 제어하라. 왜냐하면 우리의 입을 제어할 때 우리의 화를 제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가 날 때 입을 꼭 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 입에서 그냥 모든 화를 표현할 때 그때 그 화는 사그라드는 게 아니라 더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화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져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예민해져 있을 때 특별히 각별히 주의해야 할 방법, 우리의 혀를 재갈 물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화를 쉽게 내면요, 화를 제어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망한다 얘기해요. 뭘 해도 망한다.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다. 어떤 자는요, 쉽게 성내는 사람은. 그래서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6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여러분, 불을 함부로 다룹니까? 여러분, 불 켜놓고 가스레인지에 불 켜놓고 그냥 외출하십니까? 불은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하죠. 관리하지 않으면 불은 너무나 유익한 것이지만 관리를 받지 않는 불은요, 재앙입니다. 저주입니다. 바로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관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재갈을 물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분이 온다고 그냥 다 표현하고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들을 마음껏 다 혀로 내뱉는 그 사람의 혀, 그렇게 관리받지 않는 혀, 제어당하지 않은 혀는요, 제어당하지 않은 불과 같이 그 인생을 살라버려서 망하게 해버린다. 그래서 그런 인생에는 미래가 없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자, 그렇게 관리되지 않는 혀, 제어되지 않는 혀는 온 몸을 더럽힌대요. 그 사람이 더러워진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확 더럽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때 그 말을 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인상, 그 사람에 대한 평판,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다 더럽혀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 혀는, 관리받지 않는 혀는, 절제되지 않는 혀는 그렇게 우리의 온 몸을,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삶을 더럽힌다, 태워버린다. 그렇게 해서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대요. 이 삶이 전진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수레바퀴를 타고 거침없이 항해를 전진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관리되지 않는 혀는,
우리의 온 몸을,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이미지를 더럽혀서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가 전진해 나가지 못하게 만든대요. 다 불살아 버린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망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게요, 다른 거창한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리되지 않은 우리의 혀. 이것 때문에 인생이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혀를 철저하게 제어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삶의 수레바퀴가 불살라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괄호 열고,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말하기를 속히 하는 자, 함부로 말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 거래요. 이거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없대요. 말 조심하지 않는 거,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대요. 분은 잔인하대요. 분노는 잔인한 일이래요. 노는 창수와 같대요. 여러분, 이 창수가 뭐냐면 홍수입니다. 쓰나미예요. 여러분, 일본이나 이런 동남아 지역에서 쓰나미 보신 적 있죠? 그냥 한 도시를 덮어버립니다. 아무리 산 높은 곳으로 올라가도 다 덮어버립니다. 자동차며 집이며 뭐며 다 한순간에 다 덮어버려요. 그렇게 분은 잔인한 거예요. 이렇게 성내기를 속히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혀, 절제되지 않는 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는 속히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에는 철저하게 더디해서 우리의 분노를 더디내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절제되지 않는 혀, 우리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우리의 혀가 우리의 인생을 살라버리고 망하게 하는가? 분노는요, 사람들과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사는데 계속해서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그 인생이 어떻게 전진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과의 갈등을 자꾸 일으키는 사람은요, 그것은 자신의 삶의 수레바퀴를 태워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사람들과 자꾸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을 어떻게 계속해서 일할 수 있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분노는 사람들을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자꾸 갈등을 일으키니까 누가 그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겠어요? 그 사람과 함께 하기만 하면 자꾸 혀로 분노를 일으키는데 누가 그 사람과 말만 하면 자꾸 내가 상처를 받는데 누가 그 사람하고 대화하며 가깝게 지내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분노는요,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떨어뜨려요. 누군가 자꾸 나한테 화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자꾸 분노를 일으키고 화만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부모 밑에서 성장한 자녀가 어떻게 자신에 대해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노는요, 결국 자기 인생만 망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인생도 같이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불이에요, 불. 다 망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망하고 자녀도 망하고 남편도 망하고 아내도 망하고 남편도 망하고 이게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 불이에요, 불. 쓰나미입니다. 홍수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 분노를 뭐라고 말해요? 지옥의 불. 이게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분노가. 자기 그 사람만 망하면 그나마 낫죠. 다 데리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통으로. 이게 분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혀를 제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분노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분노를 조절할 때 다툼이나
갈등이 유발되어질 수 있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우리의 삶에서 다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혀를 가지고 화를 내면요, 그 다툼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 다툼과 갈등은 더 힘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다툼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혀를 철저하게 제어함으로 성내기를 더디하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다툼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더 큰 성취를 경험하게 됩니다. 힘을 가지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에 다툼과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결국 그래서 다툼과 갈등 없는 인생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성공케 하고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그 기준, 그 비결 어디에 있는가? 누가 얼마나 그 다툼과 갈등을 잘 이겨내는가에 있는 거예요.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다툼과 갈등을 없애는, 그런 갈등과 다툼이 없는 배우자를 만나는 게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일까요? 아니요. 아무리 우리가 선남 선녀끼리 만나서 정말로 아무런 다툼도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다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툼이 없는 부부는 없습니다. 갈등이 없는 가정은 없어요.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과 행복하지 않은 가정,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를 결정짓는 그 핵심적인 요소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누가 얼마나 다툼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느냐? 그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은 어디에서 주어진다? 우리의 혀를 절제하여 성내기를 더디하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다툼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우리의 삶에 더 큰 성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많은 자들로부터 더 큰 존경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화날 때마다 쉽게 화내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위가 높으니까 쩔쩔맬 수는 있어도 마음의 중심으로 존경할 수는 없어요. 마음 중심으로는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저런다, 또 난리다. 겉으로는 두려워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멸시한다고요. 자신의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자신의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다툼과 갈등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과 지혜를 듣는 일에 속히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그 모든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더 큰 성취를 경험하게 되어 많은 자들로부터 더 큰 존경을 받게 되는 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분노를 할 때,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하지 않도록 우리의 혀를 제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분노를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사람의 그 화를 더욱 북돋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의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입니다. 상대가 거칠게 나올 때, 우리도 거칠게 나가면 그거는 불에다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거칠게 나올 때 그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은 부드러운 모습으로 그 거친 상대방의 태도들을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수 없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상대방이 아무리 거칠게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웃는 모습으로, 부드러운 모습으로 그 사람을 대응할 때
그 사람의 거친 모습은 누그러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모든 상황들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1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갈등과 다툼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속히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상대를 자극하지 않는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면 나도 화가 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저렇게 자극함으로써 자신의 화를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깐죽거린다는 표현 쓰죠. 깐죽거리는 거죠.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입을 닫고 귀를 열어라. 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낼 땐 뭔가 화가 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것이 정당한 이유든 정당하지 않은 이유든 어찌됐든지 간에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지금 나에 대한 뭔가의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틀어주는 거. 그리고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풀어주고, 혹시라도 내가 실수한 게 있다면 그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고, 아니면 그건 정말 불의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불의한 일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가르쳐주고, 그런 지혜로운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들어야 돼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지를 들어야 올바르게 반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들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나를 오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오해를 불식시켜 줄 수 있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실수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화가 났는데 나의 실수를 어떻게 만회하여 이 사람의 화를 누그러뜨려 줄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불의하게 화를 내는 것은 정말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악한 일인데, 이 사람의 이와 같은 불의함에 대하여, 악함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류의 갈등과 다툼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또 존재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류의 갈등과 다툼을 극복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복습을 통해 오늘 나눈 내용을 더욱 되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부러진 말이 구부러진 삶을 낳는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5번째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도 진리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